네, 안녕하세요. 네, 8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또 이렇게 여름, 더운 여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여름이지만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 나라가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아버지여 반정부 세력들이 아버지여 국회를 장악하고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참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청문회를 한다. 아버지여, 또 무슨 위원회로 모인다 하면서 하고 있는 작태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진정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지은 자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도 아버지여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나라를 정복하고 뒤엎으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의의 세력들, 부정한 세력들을 속히 제거해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진정 나라가 바로 정상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아버지 또 LGBT를 지지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력들 이제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예전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거냐. 주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1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지금처럼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고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와 이 과거의 제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날 제자는 그저 지식만 배우는 학생과 같은 그런 제자이지만 예전의 제자 그러면 이제 이 스승의 인격과 사상은 물론 심지어 걷는 것과 말하는 습관까지도 철저히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인 이 제자라는 단어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습관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때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그때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자신이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 것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했다 이 말은 꾸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가로막은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런 격한 그런 반응은 실망의 표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한자리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좌절되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참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나를 참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간교합니다. 수시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초기에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려 했죠. 공생의 초기에는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이제 말기에 가서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단호히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가 뭔가?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discipleship이죠. 영어로 말하면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 시대라. 어떻게 살아도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말과 내 생활 방식과 내 자존심과 교만과 자기 사랑과 또 부끄러움과 과거, 현재, 미래, 일까지 자신의 의지, 계획, 신분, 취미, 심지어 이 돈,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공짜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갖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꼭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잘 되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나는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의 위치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내 안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된 성품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둘째로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희생과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따르는 고난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미워하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모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라고까지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바벨론에 이제 항복하고 종살이 하라고 하니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옥에 갇혀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롯의 십자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와스는 그의 제자도에서 제자가 가져야 할 특성 21가지를 말했는데 그중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기꺼이 섬기려 하는가? 나는 기꺼이 들으려 하는가? 나는 기꺼이 배우려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가? 나는 기꺼이 순종하는가? 나는 기꺼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가? 나는 기꺼이 겸손을 배우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가? 나는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끈기가 있는가?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가?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가? 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십자가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가,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도는 자신의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죽어지는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평안하고 안일한 삶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명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왕권을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